보면은 나 하나 조금 편하게 살자고 그리스도인인 거 좀 숨기고, 남한테 배려해 줄 수 있는 거 나 하나 좀 편하자고 그냥 배려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얌체처럼 굴고. 우리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얌체처럼 굴 때 많아요? 남 도와주다가 쟤도 망하고 나도 망하겠네, 그냥 모른 척 해야겠다, 그럴 때 사실 되게 많아요. 뭔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내가 깨닫게 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엘리 얘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생시에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걸 알았어, 엘리가. 근데 엘리의 일은 뭐예요? 그럼 엘리의 일, 내 자식을 잘 키우는 거. 이 제사장으로서 내가 이 전문가로서 이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잘 가르치고 돌이키게 만드는 게 내 일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이 집안은 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도 아는 거야. 내 일이 뭔지 알았지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걸 적어도 지적으로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진짜 내 마음으로 믿어서 그게 의에 이르지 못한 분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지적으로 그걸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잘 들으세요. 그분의 일은 뭐냐면 내가 이걸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내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걸 듣긴 들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듣긴 들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싶긴 한데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요? 그럼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게 자기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그것대로 살아가는 게 또 그 사람의 일이라면, 그 안 믿어지는 걸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애쓰는 게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지적 동의만 한 상태고 내가 정말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인데 자꾸 믿는 척하니까, 자꾸 내가 아는 척하니까, 자꾸 내가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나 아직 자기의 일을 몰라. 내 일은 아직 주님을 내가 온전하게 믿는 거야. 아직 그게 안 믿어져. 교회에서 믿어지는데 세상에 가서는 안 믿어져. 그럼 내 일은 뭐예요?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 제 아내는 모태신앙이고 제 아내는 이제 믿음의 3대째 집안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1대예요. 제가 이제 처음 예수 믿는 걸 이 스타트를 끄는 사람인데 저는 그게 괴로운 거야. 저 사람은 믿음이 이러나 저러나 있어. 그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믿는다고 하고 믿으니까. 근데 나는 목사인데도 어떨 땐 이렇게 믿음 없어 보일 때가 없어요. 그럼 내 일은 뭐예요? 또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 목사니까 이런 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좀 이상하지. 내가 그래도 이런 거 기록해야지, 거룩한 거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니요. 내가 또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벌레처럼 그 붙들고 나아가는 게 그게 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언제까지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것처럼 하고 행동하면서 살 거예요?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 일은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붙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자기의 일에 그래서 능숙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세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내가 왜 만들어졌대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왜 지어졌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졌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뭘 포기하면 안 돼요? 예배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들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이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예수의 향기가 계속해서 드러나져야
우리가 내 일을 마땅히 잘 해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 두 번째, 그렇다면 또 능숙한 사람은 자기의 일에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또 중반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시리즈 말씀 중간에도 한번 이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능숙하려면, 잘하려면 계속해야 돼요. 성실하게 하면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뭐 예술이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이야기하는 예술이나 이런 건 그렇지 않아요. 타고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거는 못 이긴다라고 하죠. 네. 그거는 절대 못 이깁니다. 노력으로 못 이기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정말 예배하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성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능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능숙한 사람, 기도에 능숙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능숙한 사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에 능숙한 사람, 기다림이 능숙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문제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충성하면서 살기가 어렵냐면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아요. 작은 습관 하나를 우리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습관을 하나 바꾸어 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 새벽형 인간이에요. 뭐 아침형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고 그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잠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세요? 기억 없죠?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거의 기억 없이 일어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일부러 깨려고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욕하면서 일어나는 사람도 뭐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아침에 항상 저는 기분이 좀 좋아요. 이상하죠? 저는 항상 아침에 기분이 좋고 제 아내는 항상 기분이 안 좋아요. 제 아내는 그거 야행성이에요. 저녁형 인간이고 전 아침형 인간이라서 서로 자는 시간도 전혀 다른데, 제 아내는 결혼을 하고 보니까 항상 기분이 안 좋아.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 그럼 거꾸로 어떻게 돼요? 밤이 되면 될수록 저는 기분이 안 좋아. 제 아내는 밤이 되면 될수록 기분이 좋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침에 이제 일어날 때 제가 혼자 좀 오바해서 이렇게 일어나 보려고 한 거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막 찬양하면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 아무리 내가 기분이 좀 업돼도 그 시간에 뭐 일어나가고 갑자기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고 그럴 정신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막 훈련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해놨죠. 막 핸드폰 막 이런 것도 해놓고. 그러니까 그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됐고 뭐 그것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 아내도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기분이 좀 좋아요. 저도 기분이 좋고 저희 이제 아침에 항상 둘이 뭐 아이까지 해서 셋이 아침에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떨 때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것을 바꿈으로써 어떤 게 바뀌냐면 나의 어떤 인생의 조금 방향이나 가치가 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내가 10분만 일찍 일어나야지 잘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지금 시험 기간인 사람들 있을 텐데, 청년들 중에서 시험 보면 내가 진짜 다음 학기 때부터는 미리미리 공부한다. 내가 이렇게 과제 미리미리 한다.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졸업할 때까지 안 돼요. 졸업할 때까지 안 돼. 그 졸업하고 다시 학교를 가도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어려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나 이제 7월 달부터는 매주 큐티 해야지. 아니, 나 이제 내년 2022년부터는 매일 큐티하고 큐티하는 인생 살아야지. 나 이제는 저녁에 안 먹고 운동해야지. 나 밀가루 끊어야지. 진짜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목표를 세우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믿음의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할 수가 있고,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당연히 불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큰 것만 고치려고 해. 작은 건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거, 어떻게 나오는 거,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들은 관심 없어. 그냥 큰 거. 예배 드렸잖아. 예배 안 늦고 드렸잖아. 뭐 그럼 됐지. 아니면 예배 늦는 사람들은 이제 나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늦는 게 문제야. 아니면은 내가 예배 때 앉아 있는 게 중요하지. 근데 고쳐 나아가는 거.
작은 것부터 바꿔 나아가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능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은, 전 이 말씀이 저한테 약간 치트키 같은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래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래요. 맡은 자,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 그것을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내가 맡았으니까 충성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라고요? 구할 것. 충성도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충성할 수 있게 저에게 힘주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간부터 끝까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뭐 능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제가 여기 앞에서 막 설교하고 여러분들도 뭐 어떤 다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어떤 거,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바뀌질 않아요. 바뀌질 않아. 뭐 여기 30대인 분들 뭐 몇 분 계시지만 30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 포기한 게 훨씬 많지 않아요? 내가 믿음의 좋은 습관 가지려고 하다가 포기한 게 훨씬 많지 고친 거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충성조차도. 그래야 우리가 능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면은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를 여러분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은 없지만 사실 다 그걸 원해. 내 고민거리, 내 어려움, 내 어떤 기도의 제목들 그냥 하나님이 뿅 하고 이루어져가지고 내 마음 좀 그냥 뽕 뚫려가지고 시원하게 그냥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100만 원 팍 주고, 하나님 저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1000만 원 팍 주고, 하나님 저 뭐 이런 거 1등 하게 해주세요. 그럼 1등 팍 하게 해주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 속을 뻥뻥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성경 하나님이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도 해주시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처럼 충성된 사자, 우리들이 능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어떤 사람 추수하는 날에 정말 이 목마른 주인에게 얼음 냉수 같은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가 했으면 좋겠을까, 이 사람이다, 예, 준비된 이 충성된 종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내가 이 주한이만 생각하면 내가 정말 진짜 이 더운 날에 얼음 냉수 먹는 것처럼 이 마음이 시원해지는구나. 내가 정말 이 아이스크림을 막 100개를 먹는 것처럼,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정말 벤티 사이즈로 그냥 꿀꺽꿀꺽 먹는 것처럼 시원해지는구나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충성될 때. 제발 우리가 이제 능숙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다면 더 이상 좀 주님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얼음 냉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에는 누구 앞에 설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설지를. 여러분들이 인생길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뭐 어떤 사람은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 당장의 내 맞선임일 수도 있고, 맞고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뭐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면 두려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히 그 사람 앞에 서나요? 뭐 웃기는 질문이죠. 절대 그렇잖아요. 일 그만둬 버리면 돼요. 그럼 그 사람 볼 일도 없어요. 그래서 뭐 직장인들은 이 안주머니에 항상 뭐 사직서를 가지고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냥 그거 하나 내면 그 사람 보지 않아도 되니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두렵고 아무리 무서울지라도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의 권세들 앞에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건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영원히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영원히 누구 앞에 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잠언 22장 2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 앞에는 충성된 사람도 서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도 섭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심판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심판대가 되겠죠. 심판대가 되겠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정말 충성되고 능숙한 사람으로서는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나의 왕 앞에, 정말 기쁨의 왕 앞에,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앉혀줄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앞에 설지를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명확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뭇머뭇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고 머뭇머뭇하더라도 금방 일어나서 다시 내가 누구 앞에 설지 알고 달려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을 바라보고 보는 것을 의지하고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여러분 이제 20대 청년들은 그런 말이 되게 낯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30대 저희들은 예전에 그런 말 되게 많이 썼어요. 기독 청년이라는 말. 기독 청년. 그래서 기독 청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사라지고 좀 이제 많이 아파하고 많이 또 이제 힘들어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대도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20대 때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지금 20대가 더 힘든 것 같고 또 앞으로는 또 다른 새롭게 다가오는 그 20대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기 위해서 그 고난이 사용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붙들고 꼭 붙들어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단단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공감하지 못해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러니까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난 이만큼 아팠는데 난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아팠는데 너네 그거 아픈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아픔을 모르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더 아프셨기 때문에 너네 더 아파야지 나 이 정도는 껌이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경한 것이나 썩어질 것들이나 두려워하는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영혼의 눈은 닫히고 결국엔 거기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어떤 지표는 아니겠지만 저도 이제 주변에 청년부 사역자들이나 이렇게 교육부 사역자들이랑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적어도 30% 정도는 교회를 다 떠났다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직분자의 자녀들, 심지어는 목사님 자녀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으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어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들이 그때 무엇을 바라보지 못했냐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영원한 것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코로나 우리 인생의 또 어려운 위기 아니면 힘듦,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도 주님 안에서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 우리가 계속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눈에는 마치 이렇게 희미한 막이 껴지는 것처럼 아마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그것을 걷어내는 일이에요. 내가 그것 가운데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낙심하고 내가 이 정도 믿는 거고 내가 옛날에 너무 열심히 믿었지, 미쳤었나 봐, 내가 그때 좀 오바했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오바했던 그때가 사실은 맞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미친 듯이 예배드리고 정말 주님 한 분이면은 내가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그 뜨거운 마음이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꼭 그것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맞는 거고요. 세상은 점점 우리의 빛을 잃게 만드는데 아주 능숙해요. 그들은 그 일에 능숙합니다. 악한 마귀들은 우리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들의 빛을 잃어가게 만드는 일에 능숙해요. 그럼 우린 무엇에 능숙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영혼을 기억하는 일에, 주님의 충성하는 일에 우린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1번 그리고 오늘까지 12번의 시간 동안 이 능숙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땅히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에 능숙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제발 나 좀 이거 얼음 냉수처럼 저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 좀 이렇게 만족하게 해주세요를 이젠 뛰어넘어서 주님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이 어둡고 혼탁해지는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찾는 충성된 종 그게 내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살아가는 중에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그 어려움은 경한 것이다. 너희에게 영혼의 그 선물들이 훨씬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능숙하시길 바라고 그것들을 다른 것과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일에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을 충성하는 일에 이런 능숙한 사람, 능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능숙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한 번 더 찬양하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우리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고백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조금은 쉽게 찬양을 드렸는데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도 아깝지 않아요. 주 음성만 들린다면. 나의 참 소망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그 품 안에 내가 안기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길로 인도해 달라라고 찬양의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니 내가 주님만을 더 알게 하시어 주시옵소서라고 찬양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가진 신앙을 다 바꿔서라도, 교회를 바꿔서라도, 내 어떤 직분을 바꿔서라도,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봉사의 자리를 바꿔서라도 혹시 거꾸로 세상의 것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신앙을 다 팔아먹고 신앙을 다 줘서라도 정말 세상에 성공하는 그 소리 하나만 듣게 해주세요라고 혹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아요? 그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진 않느냐라는 겁니다. 능숙한 사람은 능숙한 사람인데 이 세상에 줄서기에 능숙한 사람, 이 세상의 임기응변에 능숙한 사람, 이 세상 가운데 절하고 이 세상의 친구 관계에 능숙하고 사람 관계에 능숙하고 예수 안 믿는 척하는 것에 능숙한 사람으로서 혹시 살아가고 있진 않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우리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될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능숙해야 하고 정말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능숙해야 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일,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머뭇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거 포기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아직도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건 영원한 거다라고요.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건 세상이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린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능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꾸고서라도 주님의 음성만 듣는다면,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주님, 내가 단번에 이것들을 포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정말 그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주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맡길 자가 누구냐라고 찾을 때 정말 내가 기억나고, 아 그렇지, 이 부평소망교회에 이 사람이 있었지, 이 친구가 있었지, 정말 나에게 얼음 냉수 같은 이 친구가 있었지라고 주님께서 기뻐하고 찾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믿음의 명맥만 유지하고 정말 숨만 붙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빛은 어둠을 이기는 법입니다. 어둠에게 지는 빛은 없어요.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정말 능숙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뿐인 그리스도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능력의 그리스도인, 빛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것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매일같이 주님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 충성하는 일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도, 주님 예수를 믿는 일도,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일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성령님, 주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이 공간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이 공간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말들은 떠나가고 더 이상 말쟁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림이, 주님 앞에 헌신이, 주님 앞에 나아감이, 주님을 기다림이 회복될 수 있는 주님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주님 예배를 때우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체하고 정말 기도를 하는 척하는 사람에서 지나서 주님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아버지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어제와 다른 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매일 새로워지는, 매일 주님의 아버지 거룩한 습관을 갖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 귀한 동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아니면은 정말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정말 예배드리는 일을 잊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나의 동역자들이, 나의 믿음의 귀한 친구들이, 귀한 자녀들이 어떠한 핑계나 어떠한 변명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주님, 이 공간 가운데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왔다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함께 모여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 그 자리 곳곳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느껴지고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공간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들이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또한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지체들이나 아니면 아버지 주님 혹시 그 예배의 아버지 습관을 아버지 잊어버려서 주님 그 예배를 잃어버린 그 영혼들, 아버지 정말 그 모두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며 정말 아버지 핑계나 변명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우리의 생명과 같이 여겨질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그 예배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을 부르는 일이 우리에게는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 가운데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부를 때마다 하늘에서 주님의 상급이,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긍휼이 있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예배하는 인생,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갈급한 영혼에게 언제나 귀한 샘물을 주시며 영원한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정말 주님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며 혹시 주님 우리가 그 익숙함과 정말 그 습관과 같이 되어버린 우리의 굳은 마음 때문에 주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심령들 만져주셔서 정말 주님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수가성 여인이 정말 그 수없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일들을 쫓아도 정말 언제나 목말라서 정말 그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정말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예수를 만나서 정말 그 목마름이 해결된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일에 능숙하여져서 정말 주님 앞에 포기하는 일들이 능숙하여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샘물 정말 그 맛보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12번의 시간 동안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일에 능숙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일들에 정말 겉모술수에 정말 아버지 어떠한 척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주님의 일에 능숙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더운 날 정말 아버지 정말 그 추수하는 날 정말 주인이 목마를 때에 정말 물을 찾을 때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시고자 할 때 정말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능숙한 사람 정말 주님의 일에 능숙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목매고 그것들 가운데 절하고 그것들 가운데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는 귀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고 정말 아버지 그런 모든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길을 찾고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영광되는 인생, 빛나는 인생, 주님 보시기에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한 능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